오늘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사람은 잊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언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마다의 많은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삶,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게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소한 일들이죠. 좋은 여행지를 갔는데 생각이 났어요. 맛집을 다녀왔는데 거기를 꼭 추천해 주고 싶어요.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나에게 너무 좋은 친구인데 당신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그 좋은 순간에, 슬픈 순간에, 힘든 순간에 제가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된다는 것, 그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보면 인간의 뇌는 영화 수백만 편을 담을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저장 용량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또 그와 비슷하게 놀라운 건 우리는 어제의 일도 생각만큼 잘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자들은 얘기해요. 기억은 어떤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마음을 두고 계속 끊임없이 불러오느냐가 기억의 힘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무언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그 용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광대한 저장 용량 속에 그냥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싶지 않으시겠죠? 끊임없이 우리의 저장 용량이 너무나 작지만 그 안에 가득히 하나님이 있기를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사랑과 기억은 너무나 빨리 퇴색해진다는 거예요. 좋았던 기억도, 감격의 순간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그까지 아니어도 그냥 사람이 나에게 준 사랑과 은혜도 우리는 쉬이 잊어버립니다. 시간과 기억의 공격에 거센 바람에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쉽게 풍화되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거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이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의 옷을 입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평안의 옷을 입혀주시며 앞으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말이요 나의 능력임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하는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멋지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레미야는 그 순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제 그 담대한 입술로 전해야 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죠.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광대한 저장 용량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되었죠. 어디 한 구석에 저장되어 있긴 하지만 자주 불러오지 않는 기억들. 자주 불러오지 않다 보니 사실상 저장된 것이 의미가 없는, 마치 컴퓨터의 휴지통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외치셨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특히 5절에서는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매우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쉽게 망각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게 되면 우리는 헛된 것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헛된 것은 단어 그대로 말하면 안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상태를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헛된 것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을 따라가서 헛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 번역본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허수아비를 따르다가 허수아비가 되었다. 허수아비를 따르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허수아비를 따르곤 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남아있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허수아비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허수아비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최종적인 결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헛된 것을 따르다가 그 헛된 것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지,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들을 창조하셨는데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냐?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것이 무엇이 있기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번역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대체 나를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사막에서도 언제나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었으며, 그 끝없이 메마른 들녘에서, 그토록 험하고 컴컴한 구렁투성이의 땅에서, 어느 누구도 살지 않고 지나다니지 않는 그 땅에서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었으나 이제는 그들이 내게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 말씀의 핵심은 맨 위와 맨 아래, 처음과 끝에 있죠.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 그들은 도대체 나를 더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내게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여쭤보고 발버둥 쳐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광야에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좋았다고. 그때는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삶을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땐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불렀는데, 이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는 모습,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보며 묻지마 신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묻지마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의 모습을 묻지마 신앙이라고 말했죠. 뭐 말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묻지마 신앙은 조금 결을 달리해요. 오늘날의 지금 한국 교회를 덮어가고 있는 묻지마 신앙은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마. 아무도 묻지 마. 아무도 참견하지 마.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도 권면하지도 말고 참견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의미의 묻지마 신앙이 한국 교회를 덮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도 내 기준이 있으니 당신이 나에게 권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신앙을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계속 가까이 두십시오. 더 많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스스로 깨우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을 전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던 나단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안에 많은 친구들, 부모님들, 자녀들이 한 영혼을 깨우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참 부족한데 이렇게 장로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 뜻대로 잘 하시겠지. 그런데 뭐 장로님을 비롯해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역을 맡을수록 우린 그것을 되게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한 이들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도 묻지마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내 경험과 내 직무에서 할 수 있는 주도권을 내가 가졌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무감각과 망각의 삶을 사니 얼마나 그 빈자리가 커졌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덜어내니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에 신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민족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 그걸 돌을 바꾸질 않는다. 그런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백성들은 어찌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있냐? 하늘도 놀랄 일이다라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따끔하게 권면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두 가지 악으로 규정하셨어요. 13절에 그 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그 모습을 죄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악. 두 번째는 물을 담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악이요 영적인 배신이라고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세요. 단순한 실수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죄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어찌 그 안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어찌 삶에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지 않는데 어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또 말씀하시죠.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스스로 팠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 스스로 판 웅덩이. 게다가 그 웅덩이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삽으로 파고 살아가는 삶도 결국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곳에 내 욕심을, 내 능력을 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대단한 댐을 건설한다 하여도 밑이 없는 독처럼 다 빠져버리고 마는 흉측한 터진 웅덩이. 그 터진 웅덩이에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터진 웅덩이에
무엇이 남습니까? 결국 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해 생기는 원망과 탄식만이 그 터진 웅덩이의 잔해로 남게 돼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 다른 선지자인 학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학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은 학개가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됐을 때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문제집을 풀다 보면 뒤에 전과에 답이 있잖아요.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풀이 과정으로 풀면 무조건 틀린다. 그것은 틀리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른 답을 써내려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뿌린 만큼 거두길 원하시고 먹은 만큼 배부르길 원하시죠. 입었을 때 따뜻하길 원하시고 일꾼이 삭슬받아 구멍에 전대에 넣었는데 그곳에 구멍이 없이 잘 쌓여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사니 하나님이 어찌 그 삶을 멈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삶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쉬이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저장 용량과 기억을 불러오는 능력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2장 2절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잊지 않으시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청년이나 신혼이나 우리 생애 주기의 어떤 특별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출애굽 이후의 모든 광야에서의 시간을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셨고, 신혼의 때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시작하는 그 언약식, 그것이 바로 신혼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특정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이 있죠. 키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 부모님의 사랑의 사건들이 여러분 안에 기억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주체가 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부모님 자체, 그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 중에 작은 일들까지도 기억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잊어버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잊었는데 그분은 그걸 기억하고 그때 그런 너의 첫 마음, 그 작은 마음을 기억하고 있단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순간의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서 감격하였던 그 첫 순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통해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에 대한 감격의 그 시간을 때로는 나는 무디고 내 주변 사람도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다 하시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처음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고난 중에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나를 쉽게 잊지만 나는 너희를 기억하는데 너희가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고난 중의 헌신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씨 뿌리지 못하는 땅과 같을 때, 그리고 광야와 같은 시간 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보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언가 대단히 보장된 미래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까? 결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고 살만해서 그 헌금을 드렸습니까? 그것도 결코 아닐 거예요. 힘들고 앞으로의 삶이 보장되지 않은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난날에 대한 감사, 현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 예배당도 그런 고난 중에 많은 헌신 속에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까지 왔죠.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렸던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정말 벽돌 하나하나 쌓아갔던 고난 중에 헌신이 있으셨을 것이며, 정말 기도할 사람이 없을 때 많은 이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위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들, 또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고난 중에 헌신했던 이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또 나중에 미래를 위한, 누군가를 위한 고난 중에 헌신을 해 나가고 계시죠. 사람들은 모두 다 있습니다. 심지어 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사랑, 그리고 고난 중에 행한 그 헌신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잊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의 그 작은 처음 사랑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며 고난 중에 모든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를 위해 헌신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하신다며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에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며 너희는 나의 성물이요 나의 첫 열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따끔하게 권면하시며 징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를 인도하시기 위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현대어 성경에서는 너희는 온전히 내 것이라, 너희는 온전히 내 것이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한다라며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가까이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메마름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